심리학에서도 교회에서도 불교에서도 우리 무속에서도 너를 사랑해야 된다 열심히 외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봉인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사람의 인생에 이상하게 뭐가 막는 것처럼 자꾸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게 이유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 보면 한 번도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름대로 기도도 한다고 뭐 산신각 가서 기도했어요. 절에 가서 열심히 공들였어요. 근데도 안 돼요, 선생님.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업장이 두터워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업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럼 업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제가 꾸준히 해봤어요. 물론 불교에서도 말하는 업장이 또 따로 있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업장이 따로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업장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누굴 욕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날 툭 쳤네. 의식 뭐 육두문자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도 부업으로 지는 업장이거든요. 그런 행동 그리고 또 뭐 의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피해를 준 거야. 예를 들어 사업을 같이 했는데 나는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쟤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야 하는 욕심의 업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건 또 하나의 업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데자뷰 현상인가? 뭐 이런 거 느낀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행동에 대해서 쌓이는 업장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럼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몸으로 짓는 업장, 행동이겠지. 말로 짓는 구업으로 짓는 업장,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업장. 신구의라고 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업장을 불교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죄책감을 맨날 느끼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에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막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 막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우울증이래, 뭐 불안장애래. 그리고 그 나의 억눌린 감정이 분노장애로 막 폭발을 한다던가 타인을 해치는 나르시즘이라든가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격장애로 쌓는 업장이 또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또 후회를 하는 거야. 자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심리학에서도 교회에서도 불교에서도 우리 무속에서도 너를 사랑해야 된다. 열심히 외치고 있잖아요. 너를 먼저 사랑해야지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나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나를 미워하는 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뭐를 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 자해를 한다든가 남을 막 괴롭힌다든가 어떻게 못 살게 굴고 나 망가질 거야 막 이러고 밀폐등원에서 게임만 막 하고 마약을 막 하고 막 뭐 도박에 빠진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심리적에서는 자기 파괴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업장은 행동의 패턴이 끊임없이 똑같아요. 인연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 그러면은 이런 업장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몸에 병이 생겨. 일단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병인 거잖아. 그리고 업장이 두터우니까 조상에서 내려오는 업장, 또 내가 살면서 지은 업장 때문에 암이 유전이야, 뭐 심장병이 유전이야 이런 것처럼 병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업장을 풀지 못했어. 갖고 있던 그 업장의 에너지에 따라서 오는 거야. 죄책감은 죄책감을 끌고 오죠.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은 파괴적인 행동을 끌고 와서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 마음이 늘 이렇게 되니까 불안정한 거야. 불안장애가 오는 거야. 불안장애가 오니까 이것 또한 병이 되는 거죠. 돈을 벌어도 왠지 불안한 것 같고 맨날 돈이 쪼들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돼? 맨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신이 왠지 나를 안 도와주고 날 버려버린 것 같아. 그리고 돈도 안 벌려 막 이러니까 신은 없어. 난 신은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업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업장을 왜 소멸해야 될까요? 그럼 과연 어떻게 소멸을 해야 될까요, 감독님? 불교에서는 뭐 법화경
부경을 읽어라, 금강경을 읽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근데 무속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너의 행동을 바꿔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여기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방향 제시를 하잖아요. 당신은 자꾸 그 길로 가면 그런 업장을 쌓으니까 그런 행동을 안 된다고 방향 제시를 해주고, 빌어야 산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칠성님 앞에 빌어라, 산신님 앞에 빌어라, 이렇게 무속 선생님들은 제의를 하죠. 근데 그걸 외면해. 저 사람 또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외면해. 행동의 패턴이 계속 꼬이는 거야. 그게 그건 업장은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내 몸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너의 이런 업장을 소멸하고 공을 들이면 귀인이 널 찾아와, 아니면 우연치 않게 만나. 그래서 너한테 도움을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 이때쯤 되면 너가 좋은 귀인을 만나서 운이 풀려간다라고 점사로 얘기를 한다던가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공을 들이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천천히 내가 쌓는 공덕이 무너지지 않는 공덕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죄를 다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업장에는 두 가지 업장이 있습니다. 조상에서 내려오는 업장과 내가 짓는 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에서 내려오는 조상을 많이 닦아줘야 돼. 조상이 막 뱀을 많이 잡아먹었어. 그때 집안에 태어난 자손이 뱀 허물을 갖고 있는 자손이 태어났어. 뱀 빙의가 씌었어, 조상에서. 그런 예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상의 업장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내 윗대 조상의 업장을 풀어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 조상이 하늘로 올라가서 내 자손이 이렇게 업장을 풀어서 내가 이렇게 극락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참 착하다 네 자손. 그러니까 업장 반절 감소, 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이가 죽은 귀신이야. 먹을 거 한 번 줬어, 한 번 주고 다음번에 안 주는 거야, 영원히. 그러면 도와주겠냐고요. 나는 맨날 새 옷 입고 삐까뻔쩍하게 살아. 근데 나 조상 옷 한 번 해줬어, 그리고 안 해주는 거야. 그 집꼴로 꼭강상제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새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은 업장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했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고, 나의 행동과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고, 종이 A4 용지 하나 놓고 내가 왜 망하게 됐는지, 내가 왜 돈이 안 풀리게 됐는지, 나의 행동은 어떤지, 이 행동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것도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보다 눈으로 시각화해서 이렇게 종이로 보게 된다면 나의 업장이 이만큼 두텁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때로는 내가 누굴 미워했다든가, 내가 죽이고 싶어, 저것을 꼭 죽일 거야, 너 망해 이런 마음을 먹었다든가, 이런 악심을 먹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업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사람인지라 신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야. 나의 이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빌어가는 인생이고 나의 업장과 조상의 업장을 닦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조상 업장이든 나의 업장이든 업장을 소멸하셔서 돈 때문에, 병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감정적으로 병이 들어서, 아니면 좋은 기인을 놓쳐서 인간관계가 망가져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은 조상의 업장을 닦고 나의 죄를 닦는다면 108참회문이라는 게 있잖아. 참회기도가 제일 좋다고 했잖아.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을걸. 진참회, 가참회. 진짜로 엎드려서 공덕을 쌓는다면 여러분들의 업장은 그 공덕으로 녹아지고 공덕만 쌓아서 빛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개운이 된답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을 읽어도 좋고요. 저희 복용당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당군전도 계시고 산신님도 계시고 저희 신전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닿는 곳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업장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복록이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하게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믿고 따르신다면 정말로 업장 소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더 단단해지고 정신은 더 맑아져서 좋은 기인과 좋은 에너지로 많은 복을 끌어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